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를 좀 맞춰주시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왜 그렇게 크게 해주셨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을 버리라, 버릴 것은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본문을 여러분 함께 찾으면서 볼 거니까 여호수아 7장 딱 펼쳐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쭉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내 삶에 버릴 것들, 여러분 내 삶에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 뭐냐면 내 삶에 개혁해야 될 부분들을 개혁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개혁해야 할 것, 바꿔야 할 것, 버려야 할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 전에 무슨 시대였습니까? 누가 리더였죠? 세안아, 반가워요. 세안이가 전국을 지금 배낭 하나 메고 돌고 지금 왔거든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앞으로는 예배에 더 집중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전에 리더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라는 걸출한 위대한 리더가 있었고 그 뒤를 누가 바톤이 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바톤을 잇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로부터 리더의 직분을 이 여호수아가 딱 받았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웠겠죠. 왜 두려웠을까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물론 여호수아가 모세 옆에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배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좋은 리더, 좋은 선임 밑에서 그 뒤를 따른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할 때 이전에 목사님이 너무 잘한 교회에 가면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아무리 잘해도 본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놓은 데를 딱 가면 조금만 잘해도 어떻습니까? 야, 목사님 잘하신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훨씬 더 편안한 거죠.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 모세 시대는 가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에 리더가 되었는데 모세로부터 리더 직분을 받은 여호수아는 처음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대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가 자기 선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그림자가 그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수아를 리더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리더 세우기 위하여 이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자, 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호수아는 드디어 능력 있는 리더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난공불락의 성 어디를 공격합니까? 여리고를 공격하고 난 뒤의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처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 가나안 땅으로 딱 전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리더인 여호수아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지 않으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모세를 통해 갈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내가 요단강을 갈랐어. 모세에게 함께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도 함께한다.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놀라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한 번도 그 당시 점령당하지 않은 성, 그 성을 하나님이 너무 쉽게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몇 바퀴 빙글빙글 돌고 막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이 우르르르 무너집니다. 누워서 떡 먹기죠. 이렇게 여리고를 쉽게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그 능력을 본 이스라엘은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도 무너뜨렸어. 하나님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그 능력을 본 이스라엘이 베델의 동쪽에 베다윈이라는 지역 곁에 있는 어느 성입니까?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음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로 보냈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입니다. 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여기 가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여기는 몇 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몇 명만 보내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2-3천 명쯤 아이성으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저성을 점령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보고를 듣고 이 정도면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딱 3천 명쯤을 아이로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불패 신화를 보여줬던 이 이스라엘이, 기적의 백성이라는 이 이스라엘이 이 작은 전쟁, 여러분, 책 한 권 이렇게 밀어서 쓰러뜨린 게 쉬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쉬운 일, 그 정도의 쉬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습니까?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다 도망칩니다. 36명이 죽고 나머지가 다 도망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36명밖에 안 죽었구만. 전쟁이 그렇게 일어났는데 3,000명 올라갔는데 36명이 죽고 나머지 다 돌아왔으면 뭐 그렇게 진 것도 아니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별로 크게 우리가 충격을 받지 않았네, 피해를 안 받네가 아니라 그만큼 아이성이 크다 작다? 그만큼 아이성이 작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질 수 없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져버렸다. 이거는 지라고 해도 못 질 일인데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유치원생 있죠, 초딩들, 제일 어린 애들 1학년 2학년들하고 제가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싸움을 막 하는데 제가 진심을 다해서 싸웁니다. 막 힘을 내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이 아이를 때리려고 최선을 다해 스윙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데 제가 지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제가 유치원생에게 졌다 하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을 거예요. 농담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실까요? 5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마음이 녹아서 뭐처럼 됐다? 물같이 됐다. 물같이 됐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은 어디를 붓든지 다 스며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아무 힘도 없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다 녹아서 사라져 버린 것만 같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을 보면, 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고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천상 천하의 온 세상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걸 믿어.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했는데 이전에는 여리고 사람의 마음이 녹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 녹았다. 이방인들이 마음이 녹아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마음이 지금 녹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고 있어요. 너무 이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았다. 완전히 쫄았다. 아이고 죽었다. 우리는 끝났구나. 저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우리는 필패한다. 정신을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 백성이 작은, 이 너무나 작은 성, 패배를 하더라도 20몇 명밖에 안 죽는 이런 성 앞에서 패배합니다. 주눅이 듭니다.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과거 문헌들을 쭉 찾아보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비석 같은데 옛날 글귀들을 쭉 찾아보면 신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신의 아들들. 과거를 찾아보는 이런 역사학자들이 막 뒤져보는데 신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답니다. 그 신의 아들들의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었던 광야에서 신의 아들들이 살았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 기적과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망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비참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세상 살 때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거는 100%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고 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와일로,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저기서 이런 일이 터져 나오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딱 생길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닥치고 내 가정에 이런 일들이 닥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딱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갑자기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 생각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입니까? 자,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22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과 27절.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 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네가 내 말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될 거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이 네 원수라면 내가 그 가나안 땅의 원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7절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28절 보면 왕벌을 네 앞에 보낸다,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22절 네가 어떻게 하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이성의 이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정확하죠. 정확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뭐가 좀 잘 안 되고 뭐가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한 일들이 벌어질 때 도대체 왜 이리 안 돼 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데서 문제가 막 팍팍 터져 나오고, 여러분 세상은 와 이렇노, 세상은 이렇게 계속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뭐 일신이 뭐 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죠. 무슨 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절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와 누구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하고 거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까? 이걸 고민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들 비판할 때도 여러분 마음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에 대한 생각 여러분 마음대로 막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교회에 이제 건물이 2층 3층짜리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서 교회 내에 엘리베이터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교회 3층 4층짜리 건물의 교회는 요즘은 다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초반에 교회 2층 3층 막 지어 올릴 때 엘리베이터를 넣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많은 어른들이 어떻게 이 거룩하고 신성한 예배당에 엘리베이터를 넣을 수 있어? 하는 말이 이거죠. 성경책을 딱 이렇게 끼고 계단을 자기 발로 직접 걸어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 앞에 내 거룩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동으로 예배당까지 쓱 올라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엘리베이터를 마치 사단의 기계처럼 취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는 내 발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까지 나의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의 수고와 애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금 생각이 다른 분들까지 막 악마화시켜서 엘리베이터를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인 만들어버리고, 이 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 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는 상황은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라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대단하고 위대한 하나님 백성이 작은 성, 아이성 이 앞에서 주눅듭니다. 쭈구리댑니다. 우리는 전쟁하러 못 가겠어요.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없어요. 얼마 전까지는 저거 우리 몇 명만 가도 이길 수 있는데, 이러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거, 이 모습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행동한 것도 아니라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 그게 이런 영향력을 일으키더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패배당하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궤 앞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본문 앞에 7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을 힐끔 보면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우리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고칠 테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바로 이런 여호수아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시는 본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네 어째 엎드리고만 있냐? 지금 네가 해야 될 거 그 엎드리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게 답 알려줄게.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나이다. 말씀 안 지키고 도둑질한 게 있다. 니들 가운데 도둑질한 게 분명히 있다. 다 내 거라고 했는데 니들 중에 바치지 않고 도둑질한 것이 있다. 그냥 물건을 훔쳐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죄송합니다, 지직거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심각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 그것을 훔쳐간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미 바쳐져야 할 것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니들이 졌다. 나 너희와 함께 안 할 거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나는 함께 하지 않을 거다. 13절. 왜 졌는가를 다시금 하나님이 정리해서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어떻게 그 물건을 찾을지까지도 이제 정답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는데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보면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지파 12지파 중에 뽑기를 딱 했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17절.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여 또 족속 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각 집안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딱 뽑았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의 각 가정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정의 남자들을 대표로 해서 쭉 뽑으니까 거기에 삽디라는 가족이 뽑혔고, 그리고 삽디의 가족에 있는 각 남자들을 다 불러서 이제 거기에서 뽑기를 딱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힙니다. 누구의 범죄? 아간의 범죄. 아간의 범죄가 이스라엘의 범죄가 되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제비를 어떻게 뽑고 있습니까? 순차적으로 뽑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지파들 다 불러서 지파의 리더들 중에 뽑고, 그리고 그 지파에 뽑힌 사람들의 이 가문들을 다 불러서 뽑고, 또 가문들이 뽑힌 가문의 각 집안 할아버지들을 다 불러서 뽑고,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족들 남자들 다 불러서 뽑고, 총 4번의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하면서 누군가를 딱 찍어 주실 수 있죠. 아간, 제가 잘못했어 하나님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아도 모든 백성들 중에 제비를 한 명 딱 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숫자가 많아서 뽑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제비를 뽑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비를 뽑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우리 지파가 뽑혔구나. 자기는 알거든요. 우리 가문이 뽑혔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뽑혔구나. 여러분, 이렇게 계속 뽑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요? 회개하기를 요구하셨겠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고백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여러분, 아간은 그러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두렵습니다. 그때 자기가 자복해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 아간은 결국 마지막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제비가 하나하나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하나하나 찌르시면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그것을 회개합니까? 아니면 나 별 상관없어, 나 조용히 있으면 되겠지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에게 뭐 맞아 죽습니까? 돌 맞아 죽습니다. 훔칠 물건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은 아골 골짜기, 빈들, 완전히 모든 게 다 망해버린 그 골짜기가 되는 것이죠.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괴로움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간은 두 가지 슬픔과 괴로움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전쟁의 지도록 만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가족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조금 훔쳐갔다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돌을 들고 던지면서도 그들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가슴 아파했을 겁니다. 그 중에 친밀했던 자들은 차라리 아간이 아니라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하고 외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간의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가져옵니다. 가슴 아픈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간 한 명의 죄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서두에 보면 아간 혼자 죄를 지었다고 했죠. 아간 혼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간 혼자의 죄인데 왜 이게 전체의 죄가 됩니까? 7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아간 혼자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확대해서 보십니다. 한 개인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나누었지만 아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나의 백성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을 아간이라는 한 명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여리고를 쓰러뜨린 역사도 하나님의 힘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간 하나로 인하여 이 범죄가 찾아 들어와서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가 짓는 죄랑 같아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라는 위치와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당시 주셨던 이 언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시작.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언약 백성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조심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을 드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간을 죽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냥 아간이라는 사람 하나가 범죄해서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서 다시 아이성을 향해 공격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간을 쳐서 죽이는 것, 내 친한 사람,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자매, 우리처럼 다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를 우리가 지금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사람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을 중간에 세우고 니들 다 돌 들고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이 진짜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돌 들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불쌍한 얼굴을 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쳐다보면 돌을 던질라 하다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를 미워하는 분들은 아마 더 세게 던지겠지만 아마 다 못 던지실 거예요. 못 던지실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 같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분명히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가 오는데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결단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내가 가슴이 아프고 감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것들 많습니다. 즐기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떤 것은요, 내가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너 나 사랑하지? 너 나와 관계하지? 너 나 믿지? 근데 너와 나의 관계 가운데 이게 계속해서 너와 나의 관계를 막아버려. 너의 이런 부분의 생각들이 나와 너와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 너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나와의 관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 너 그거 끊어야 해. 너 그거 해결해야 해. 너 그거 나의 앞에 가져와야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하다가 그래도 목사님들 어떻게 내 돌을 던져요? 그렇게 돌을 놓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여러분 들어야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거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방해된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라 하더라도 끊어야죠.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 세워져 있다 하면 이 죄를 해결하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 끊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아이성 전투 앞에서 아간을 돌로 치는 그 가족의 모습과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오늘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내는 순종해내는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아간을 살려놓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간이 나와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아간을 죽여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아간이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 아간은 살려야 돼. 아간 가족들이 막 앞에 가서 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놓는 게 나에게 유익인가? 이 사람을 살려놓는 게 우리 가정에게 유익인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봤을 때 내가 이 사람을 살려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내가 친한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런 거 하나도 지금 안 따집니다. 무엇 하나 따집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 해야 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끊어버린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게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걸 이제 끊어야 한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면 하나님이 끊으라고 하면 끊어내야 한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했던 이유가,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왜 이렇지? 재수가 왜 이리 없지? 그럼 성도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고민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찾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실 때 이게 나에게 유익인가 나에게 손해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가 안 좋아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뒷전이고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잘 선택해서 행동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분명히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하기 힘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지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명령하셨으니 정말 하나님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것 따라 승리하겠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더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영광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되신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이름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자, 우리 결단하며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찬양처럼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삶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끊어내야 될 것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꿔야 할 것들은 정말 바꾸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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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끊어낼 때 얼마나 가슴 아팠을지, 아간을 끊어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고 노력하는데 항상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평소에 즐겨 행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찝어내시고 뭐라 하실 때 분명히 우리가 그것 알기는 아는데 이걸 정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거기에 우리가 전부를 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이제 끊어낼 것 끊어내고 해야 할 것 하겠사오니 그렇게 결단한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님이 직접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